안녕하세요. 안녕들 못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오신 여러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도 함께도 좀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좀 보시고,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눈 좀 맞춰가시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지체되어서 예배드리는 지체가 누구인지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때, 찬양하는 때,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춤을 추시기까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박수가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예배 안에 참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지금 영혼을 피할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볼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새 세상 보라 주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난 살아가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구름 주는 높은 산성을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중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이 땅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그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뭐 서프라이즈 이벤트 있나요 오늘? 예. 아, 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이크가 아주 감이 좋죠. 제 목소리가 더 중후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혼자 좀 도취돼 있습니다 지금.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겐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커플끼리 앉으신 분들은 좀 허그도 해주시고. 예.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예. 이 세상에 당신밖에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친구가 뭘 부탁하러 와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살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네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시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와 간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씻기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보혈의 씻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된 가정을 허락하셔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그 풍성하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주님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돌보며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에게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그릇 행한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에게 하듯 남편을 순종하는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어려움 당한 모든 가정들 위에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로 찢기고 깨어진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새로이 탄생하는 젊은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자녀들이 번성하며
땅의 필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돌을 맞은 영아부의 잔치를 축복해 주시고 올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엘살바도르와 IT와 오막팀을 축복해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 의지하여 병상에서 거뜬히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신부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매님들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시인 도종환님의 에세이 집 중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을 위해 스테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있던 집을 몇 채 허무는 과정에서 인부들이 한 목조 건물을 허물다가 그 건물의 벽 안에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벽 사이에 있다가 못이 꼬리에 박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거기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이 집이 지어진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 도마뱀은 그렇다면 3년 동안이나 그 벽 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박혀 있었다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도마뱀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꼼짝하지 못하게 된 도마뱀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호기심이 생긴 인부들은 일본 사람들이 좀 꼼꼼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 3일을 멈추고 그 도마뱀을 관찰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랍게도 어디선가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 하루에 몇 차례씩이나 그 도마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요. 그 도마뱀이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못이 박힌 도마뱀은 꼼짝할 수 없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도마뱀의 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일지 부부 사이일지 혹은 아직 애인 사이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그 신의 있음이 우리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TV에서 신장 이식 전문의가 나와서 말하기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 이식을 받아야 되고 검사를 해본 결과 다른 배우자가 매치가 되어서 신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편에게 아내가 신장을 이식해 줘야 되는 경우는 거의 100% 이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 남편이 이식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80%가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안 해주려고 하니까 다투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신장을 못 받으면 죽는데 결혼식장에서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떼준다고 하니,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어떨 때는 도마뱀보다도 더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부부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명령을 주고 계시지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25절을 각각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윤리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그것이 이 윤리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의 신장뿐 아니라 생명까지 줘서라도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되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아내에게도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내 역시 교회의 일원이니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주님께서 명하신 명을 따라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윤리의 두 번째 근거는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지니, 자기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우리는 모두 우리 몸을 극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몸을 씻겨 주시지요. 여러분의 몸이 배고플 겨를이 없이 먹여 주시지요. 좀 추우면 입혀 주시고 더우면 쿨링 해 주시고 어디 아프면 금방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더 오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것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아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바디, 몸 아닙니까? 몸. 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내가 곧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곧 내 몸이기 때문이죠. 28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해주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또한 31절은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육체, 원 바디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둘이지만 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제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원리에 의거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할 때에 이 가정 안에는 천국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보라면 부부 간에 서로 존중하라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바로 이 존중의 부족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 한국에서는 부부의 날이었던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테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잘 모르셨을 텐데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도 부부의 날이라고 기록하게 하고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합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오늘날 가정이 겪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큰지 정부까지 나서서 부부끼리 좀 잘 살아보라고 부부의 날을 만들고 캠페인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날짜가 5월 21일인 것도 가정의 달 5월에 둘이서 하나처럼 잘 살아보라고 만든 정한 날짜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한국에서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요. 11만 쌍이 안타깝게도 결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겪는 아픔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지요. 그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가장 많은 44%의 응답이 성격 차이라고 하고요. 그 뒤를 외도, 경제적 문제, 폭행, 시댁이나 친정과의 갈등 등등의 이유들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겪고 또 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부부관계 연구에 관한 1인자로 손꼽히는 존 가트만 박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쓴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라는 책을 보면 그가 결론 내리기를 이런 문제들이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35년 동안 3,000쌍의 부부를 면접해보고 650쌍의 부부를 14년 동안 실제로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 부부들, 그 가정들 사이에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에 이르는 가정이나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깨어지는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문제를 잘 극복하고 회복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도 결국 깨어지고야 마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연구를 해본 결과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집니까?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때문에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나누는 대화의 방식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혹은 깨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가트만 박사가 그 많은 커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해 본 결과 두 가지 대화가 부부 사이에는 있다고 합니다. 이혼에 이르는 대화와 행복에 이르는 대화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시 이혼에 이르는 대화인데요. 이 대화는 보통 4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 비난입니다. 비난. 이 비난의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당신은 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단어들입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야? 언제쯤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작정이야? 이런 식의 비난이 시작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은 배우자는 곧 2단계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2단계는 바로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기에? 당신이나 잘해.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이 방어는 곧 또 다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고통스러워하죠. 배우자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여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지요. 그러므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내게는 그런 문제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군. 이라고 공격과 방어가 두 사람 사이에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선가 3단계로 접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3단계는 상대가 도저히 방어하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이 비난을 하면 상대가 도저히 복구될 수 없는 충격을 입어서 항복하고야 말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상대의 가장 큰 잘못을 찾아내어서 공격을 하는데요. 이때 공격은 상대의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은 역겨워, 재수없어, 보기에 겨웠구만, 배가 불렀구만, 당신은 내 인생의 물음표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내 인생의 5점이야. 뭐 이런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경멸스럽다는 그런 표현과 눈빛과 태도, 말투, 몸짓 등을 쓰는 것이죠. 이 경멸은 그 사람이 의도한 것처럼 정말이지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경멸을 받은 사람은 존 가트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4년 이내에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극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잠언에 보면은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전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우리 뼈 안에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수에서 백혈구를 만들어내어야 그 백혈구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에 병균을,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 방어군 역할을 하는데, 뼈가 마르면 골수가 백혈구를 못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도 힘이 없어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염성 질병에 쉽게 감염되는 것이지요. 정말 이 경멸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지요. 루비콘 강을 건너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 모두 4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하는데요. 4단계는 담쌓기입니다. 담쌓기.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상대가 말하면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눈을 돌려버리고, 일부러 셀폰을 꺼두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각방을 쓰고, 그리고는 별것까지 하게 되는 단계이지요. 이 단계까지 가면 돌아오는 확률이, 회복되는 확률이 대단히 낮아진다고. 한 95%가 돌아오지를 못한대요. 한 5% 안쪽만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돌아오고, 그런가 하면 이혼에 이르는 이런 대화와 대조되는 행복에 이르는 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대화에는 문제에 집중하고 상대를 인간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노력이 그 대화에는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 대화는 집중하고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가트만 박사가 인터뷰해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서도 다 논쟁이 있고 비난도 있고 방어도 있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은 그 단계가 적어도 3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절제를 하고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쨌든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렇게만 해도 1, 2단계에서 회복되는 것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 이르는 대화의 특징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풀 수 없는 70%의 문제와 풀 수 있는 30%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댁을 아무리 비난해봐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가를 아무리 원망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30년, 40년, 50년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어느 날 갑자기 바꾸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면 논쟁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비난이 되고, 비난이 나중에 경멸이 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대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대화는 관계의 개선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보, 부탁인데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줘. 그게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빨 닦을 때 날 불러. 내가 짜줄 테니까. 제발 양말을 후딱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고 똑바로 벗어서 빨래통에 넣어줘. 아니, 적어도 침대 밑에만 던지지 말아줘. 이런 문제들은 서로가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한 대화는 소득이 있다는 것이죠. 작지만 실천할 수 있고, 또 작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함께 하는 부분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회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존 가트만 박사의 이 결론은 부부간의 대화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중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사서 직접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된 지 10년인데요. 이 가트만 박사의 그 통찰은 부부 사이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친구 간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꼭 부부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관계의 원리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중이 있어야만 부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트만 박사의 결론인데, 그러나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목사님, 도무지 존중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이 인간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존 가트만 박사의 어드바이스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역시 두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소득이 있는 팁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내팽개쳐버리면 의무를, 다른 쪽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가트만 박사의 가이드처럼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도저히
존중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도 인간인지라 저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문제를 겪는 대부분의 부부들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야말로 신앙이 개입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죄인된 인간이 또 다른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언제만 가능합니까?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사랑이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가트만 박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서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어드바이스를 받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게도 그럴 힘이 없고 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사랑할 힘이 없고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와 아내는, 너와 남편은 한 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된 내가 명령하노니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네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존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위로? 나 창조주 여호와의 권위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권위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므로 참된 사랑이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에만 지속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6.25 때 그만 잠시 작은 아들을 데리고 친척 집에 데려다주고 온다고 내려왔다가 그만 영영 아내와 다른 자녀들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홀로 사신 그분은 자서전에 이렇게 쓰신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던 어느 날 나는 우리 부부가 정말로 참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아내는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나는 우리의 사랑이 육의 한계를 넘어 죽거나 헤어지더라도 영원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참 사랑을 고백했고 아내도 오늘까지 그 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재혼을 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결혼이란 한 번만 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나기를 빌고 있지만 사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저 세상에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재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재혼에 관한 여러 가지 팁이 지침이 나와 있죠. 이 고백은 장기려 박사님의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은 그분의 아내를 향한 이 숭고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장기려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신앙인 장기려가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부부사랑이 서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장기려 박사는 당신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헌신적 삶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북한에 있는 내 아내와 아이들을 누군가가 도와주리라.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정신 나간 생각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누굴 도와준다고 누가 북한에다 전화를 걸어서
장기래 박사님 아내도 똑같이 도와주시오라고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준들 누가 그 전화를 듣고 장기래 박사 아내가 누군지 찾아서 어려움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만으로 판단해 볼 때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을 연결짓는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기래 박사님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라는 소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네가 베푼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가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들에게 베풀면 주님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상황과 여건과 감정과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견고한 신실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내 사랑은, 그리고 남편 사랑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주님의 엄위한 명령,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경험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천국이 경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픔을 겪은 가정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와 신분과 결혼과 인생의 미래를 놓고 부르짖는 자녀들마다 주님 귀 기울이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요. 오늘 김성환 집사님, 또 아내 되시는 김정은 집사님 가정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러주시면 제가 인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부로 팔팍 중고등부와 오클랜드 유아부의 새 사역자분들이 부임하셨습니다. 최한성 전도사님, 그리고 아주 잘생긴 전도사님이 떴군요. 이신경 전도사님, 두 분이 새로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요. 부서와 겹쳐서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만나시면 처음 나오셨나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가끔 전도사님들 얼굴을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6월 10일 주일 저녁 6시에 오클랜드 예배당 멀티룸에서, 이때까지는 저희 사택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멀티룸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4월 5월 등록하신 분이나 혹은 그 전이라도 새가족 환영회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우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17일 주일에 행사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그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부 7시 예배가 팔팍에서 있고요, 2부, 3부, 4부 그리고 모든 교육부 예배를 다 통합해서 이곳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오전 10시에 연합예배가 있겠습니다. 연합예배가 끝나는 대로 체육대회와 바비큐와 잔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구역에 조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기회에 참여하셔서, 모든 행사가 구역별로 진행되니까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구역원들과 알아가시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구역을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서 몇 구역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연락을 주시든지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주보의 연락처가 제일 앞면에 나와 있죠. 바로 확인해서 소속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15면에서 17면에 이르는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아부의 돌감사잔치가 잠시 후에 1시 30분에 이곳 본당 옆에 있는 멀티룸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는 귀한 곳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괜찮다는 최세나 목사님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우 여러분들께 토요 새벽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6주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시작되었고요, 엘살바도르, IT, 오막 선교팀이 차례로 보고를 할 텐데요, 선교는 선교 팀원들이나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로 선교사나 선교팀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나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다 선교사가 되어 섬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는 어느 팀이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좀 보고도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지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사랑을 세우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영원할 줄 주었구나.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를 좋은 친구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는 것이었구나. 내 몸에 좋은 영역 세상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어느 날 때에 한마디에 지시는 지상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도 이 땅에 예비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길이만 살아가리니 불을 들여 찾고 창법을 걸어 주는 좁은 산성 내 밖에 영원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일주일 동안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가세요? 악기 튕기고 가세요? 아, 집에 다 가세요? 오늘 안 되겠다. 다 가야 돼요? 그럼 보통은 끝나고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것만 설명만 해드릴게요. 집에서 그냥 보시고요. 아, PT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오늘 구역 식당 다음 주 거 PT 좀 아니, 악기들만 주셨으면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럼 악기만 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를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죠. 이어인 모니터를 한번 달아보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크니까 지금 이게 매치가 그리고 목사님 이 마이크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부르실 땐 이렇게 하시고 떨어질 때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마음에 드는 목소리를 셋업해 주시면 이제 모니터에서 자기가 맞는 거는 목사님이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하실 때 빨리 하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기타 모니터가 나갔어요. 경우는 저기 가츠와 저기 최 집사님이랑 좀 하다가 목사님 같이 맞춘 다음에 야, 변신 원더우먼 변신. 성준이 보통 어디가 있어? 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 계시는데요? 제가 팩스에서 빨리 팩스가 나가는데. 이게 주님 나라 이 맛이네요. 아니, 광고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광고할 때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차이팅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니, 촬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딴딴딴띵 들어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마이크하고 기타 몇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전에는 정해놓지 않아서 네. 그때 때만 하셔서 그냥 목사님께서 올라오시면 이게 어떤 원리예요? 이게 무선으로 좋아요? 우선은 아니에요. 우선은 따로 사야 돼요. 우선은 비싸죠. 그래서 유튜브를 근데 이게 너무 짧잖아요. 한번 해보고 한번 일단 쳐보세요. 허리에 춤을 추면 탑선이 어디 갔는지 기타 연결돼 있어요?
된다고요? 이 모니터가 커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그때는 하시다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하시다가 그 계속 안 들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까 맨 처음에 연습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체크하고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제가 해봤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너무 이게 심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후를 목사님께서 더 키워달라 그러셔가지고 여기랑 뭐 이거랑 좀 이렇게 마찰이 많았나 봐요. 뒤에서 들을 때 거의 목사님 소리 빼고는 아무 소리가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인이요? 네, 밖에서 메인을 조정했었나요? 사운드가 오늘 사운드가 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잘 안 맞았다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왜 계속 보셔? 거기는? 탈출자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오늘 자막은 또 어떻게 지금 목사님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 왜안 들어있냐? 이게 안 되나?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전원이 안 돼? 이거를 만약에 하시면은 편하시니까 이게 안 빠졌는데 저거 끄셨나? 전도사님, 홍전도사님, 이거 지금 다 내려간 거예요? 이거 테스트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 차진쌤이 아시대요. 차진쌤 오늘 아, 차진쌤 저기 계세요. 차진사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게 내가 줬는데 이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거.
네.